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생기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버이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십니까? 저는 압정입니다. 둥근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몸을 지니고 있어 저에게 상처 입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몸을 받고는 그대들에게 둥글고 선한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제 날카로운 몸을 자신의 가슴에 꽂은 채 살아가는 울 엄니가 없었다면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 압정 같은 놈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많은 분에게 사랑받았던 광수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글을 쓰신 이 김광수 씨가 쓴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이 작품에서 글과 글을 남기신 이 김광수 작가는 어머님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압정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엄마가 자신의 몸에 저를 꽂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안 다치게 했죠. 엄마가 아니었으면 건달처럼 살았을 거예요. 유도와 권투롤에서 호전적인 데다가 자기 감정을 잘 안 감추고 살다 보니 잡음이 많이 생겼거든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사람 노릇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이 비록 나를 못 알아보지만 엄마 뵈러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러면서 이 김광수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머니, 내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게 될 우리 성도님들도 곧 경험하게 될 삶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매 순간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금요일날 저녁인가 나오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방송 아십니까? 거기 이제 저희 큰 딸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끔 보는데 그 육아 전문 상담가 선생님께서 자녀 양육하면서 생기는 부모의 고민들을 이제 풀어주시죠.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누구 잘못인가 봤더니 부모가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 방송 볼 때마다 아이들을 대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위기라는 말을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국가적인 위기다, 사회적인 위기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도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위기보다 가정의 위기라는 말,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 그러면 왜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걸까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과 윤리, 이거 바른 원칙 사라지니까 가정에 위기가 생깁니다.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올바른 정체성, 가치관, 이게 사라지니까 가정이 여지없이 많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마주하는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가장 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 영적 부모님이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백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이걸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인도하심.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과 가정,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자, 오늘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 한번 찾아보시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십니다. 그렇죠?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살펴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무엇인가 파헤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유심히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심이라는 거죠. 자, 2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셨다 고백하는데, 자, 그러면 살펴보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보죠. 그 하나는 앉고 일어서는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인생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앉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이 앉았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평안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 모든 삶을 살피셨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앉고 일어섬을 주님이 살펴보셨다. 내가 평안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보셨다, 이거죠.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자, 이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모든 길은 공식적인 활동이에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또 눕는다는 건 뭘까요? 공식이 있으면 비공식이 있겠죠. 사적인 자리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내 내면에 나만의 공간,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 나를 보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뭐냐? 하나가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자, 2절 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도 이런 고백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뱃속까지, 폐부까지라는 것은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생각을 아신다는 것은 내 모든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까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각.
자, 주님이 아시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내 혀의 말, 4절이죠. 자, 이 내 혀의 말이란 말도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의도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자, 2절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서 모르시는 영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를 둘러싸셨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적군이 포위해서 압박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와, 다윗이 참 깝깝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칼빈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인의 머리카락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하실 정도로, 머리카락 하나의 움직임까지 주님이 아실 정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후반절에서 다윗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게 안수하십니다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다윗의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게 이게 답답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무엇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실 만한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 지극히 큰 관심 가져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깨달으니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처지,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새가족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몇 해 전입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걔는 기분 좋으면 침이 과다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제 집에 들어오면 막 놀다가 아빠를 보면 그냥 무조건 돌진합니다. 오늘 한번 돌진하는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하나요? 너가 씻고 와, 이렇게 하나요? 그냥 안아주죠. 안아주는 옷에 빨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제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여러분이었다면 못 안아줬을 겁니다. 그런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자녀이니까, 우리 모두가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 내가 안아주겠다, 품어주겠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 내가 너에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너를 품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 때
하나님 매를 너무 맞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마음 들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부모가 혹시라도 자녀를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16절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하나님은 아무개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아니, 누구 기도는 그냥 단번에 들어주시는데 주님 보세요, 내 기도는 이거 평생 가지고 가는데도 안 들어주시네요.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것,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917년에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회 외에 치즈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자분들이 그 문화가 있었어요. 좋은 식구를 발견을 하면, 감동적인 문구가 있으면 이것을 집안에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레만 목사님의 사모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시를 수집해서 남편의 점심 도시락에 이렇게 적어 주셨대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치즈 공장에서 일하던 레만 목사님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도시락 뚜껑을 딱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유대인의 시 가운데 이런 식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으리. 이 식구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집에 찬송을 만든 게 오늘 함께 불렀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상황, 이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을 내가 지금 충분히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응답이 있든 말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내게 응답이 있지 않아도,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치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쫓겨있든 고난에 처하든 하나님 동일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 또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려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평안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죠. 오늘 다윗이 원수의 공격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하고 있어요. 원수의 공격 앞에서 보이는 다윗의 반응,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 방금 5절 말씀 보셨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자, 9절부터 말씀도 보시죠. 7절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여러분, 8절 보세요. 하늘 높이 올라가도, 그리고 그의 반대 개념인 수월이면 가장 밑바닥이죠. 지옥과 같은 그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지라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모른 척해도 주님만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이런 기억나시죠?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디를 가든, 푸른 초장을 가든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주님이 함께 계시니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새벽 날개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새벽에 떠오르는 빛과 같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내가 바다 끝에 가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거기 계신다, 이런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참 귀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함께 살펴볼 말, 나를 인도하시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함께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 가운데 계세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분명한 사실, 과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길을 절대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나를 붙드신다. 얼마나 든든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다윗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 때문에 세상에서 무너지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니 주님, 나 이렇게 놔두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요. 그러니 주님 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리저리 치이면서 너무 많이 흔들리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오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승리를 상징하고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완전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흔들리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음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맡기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신가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찬양의 한 곡이 생각이 나서 함께 영상으로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출애굽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두고 나일강에 띄워내면서 그 마음을, 심정을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도 있지만 자녀의 마음도 있고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긴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세대도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자녀들의 삶도 내일을 어떻게 열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영상 나누겠습니다.